예, 우리가 2주 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삭개오를 부르신 것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을 부르시는 이야기였죠. 제가 굳이 중요하지 않은 다윗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아닌 사울 왕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눈 이유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마지막에 보면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악한 영에 막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아마 사울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울을 왕이라는 그 일을 위해서 직임적으로, 직무적으로 부르고 계셨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부름은 다르지만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좋은 데 가는 그런 신앙을 이제 제발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일꾼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직업으로도 부르시고 또 어떤 사역으로도 부르시고 어떤 사명으로도 부르신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은 저희 교회 또 이 장로 투표라는 일정과 좀 맞물려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어떻게 쓰고 계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래전에 제가 이스라엘을 갈 수 있는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함께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우리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말하죠. 맨 위에가 백두산, 맨 밑에는 한라산. 그래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맨 꼭대기에 가면 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닌데 단에 가면은 지금은 이제 텔단, 단의 언덕이라고 그곳을 부르는데 거기에 가시면 르호보암이 만들었던 제단과 옛 성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성문 앞 성문으로 들어가는 성문 입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단이라 그러면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요단강 건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죠? 돌아가신 분은 우리가 요단강 건넜다 그러죠? 그 요단강이라는 말이 단에서 흐르는 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단강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 강은 또 한국말로 했네요. 조단 리버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에서 흐르는 물, 여기 물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저 안쪽에 우물도 있고 이렇게 성벽이 있고 성벽 입구가 남아 있는데 저 앞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이렇게 자리가 하나 있죠. 저게 뭔지 아십니까? 돌로 지금은 이렇게 남은 유적으로 남아 있지만 저기가 바로 왕들이 재판하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아니면 왕 시대에는 왕들이 성문 앞에 앉아서 이제 뭐 원망하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뭐 분쟁이 있거나 한 사람들이 찾아오면 저 자리에서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기도 하고 또 거기서 그들을 재판하기도 했던 곳이죠. 그래서 왕의 자리 또는 왕의 재판의 자리라고 부르는 곳이 저렇게 있습니다. 눈 좋으신 분들은 저 성벽 쪽으로 보시면 거기도 이렇게 쭉 의자가 돼 있는 거 보실 겁니다. 다들 눈이 안 좋으셔서 막 눈 비비고 그러는데 거기가 무슨 자리일까요? 거기가 바로 장로들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항상 나와서 여기 있지는 않았고요. 사사들도 항상 여기만 있던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대부분 누가 앉아 있는가 하면 장로들이 저 옆으로 쭉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 밖으로 나가서 농사를 짓고 또 안으로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성문 앞에서 장로들의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여기서 합니다. 여러분 그 룻기에 보시면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먼저 룻의 빚을 갚아줘야 되는 사람, 기업물을 짜라고 말하죠. 그 사람과 흥정합니다. 그때 지나가는 그 사람을, A라는 사람을 불러서 야 이쪽으로 와, 너 여기 앉아라 하고 앉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성읍의 장로 10명을 초청하여 여기에 앉으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저기 앉아야 그 다음에 이제 뭐 판매가 시작되거나 매매가 시작되거나 계약이 시작되거나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약의 장로라는 이 일은 사실 모세 시대에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시작된 걸로 보이지만 그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도 실제로 저렇게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모든 뭐 판매를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또는 무슨 뭐 재판을 하거나 할 때마다 그 증인과 그 다음에 거기에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것이 장로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구약에 나오는 장로들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요거 다음에는 이렇게 성문 앞에서 사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룻기의 보아스가 요 성문 앞에서 매매하고 계약하는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가시면 이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사진 없어져도 됩니다. 장로에 관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다윗을 왕으로 부를 때 다윗이 먼저 헤브론에 가서 어느 정도 반쪽짜리 왕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다윗을 불러서 이제 예루살렘의 왕을 삼을 때 누구하고 계약합니까? 그게 장로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와 다윗과 계약하여 언약하여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을 세우는 그 계약과 언약에도 왕을 세우는 일에도 누가 했다? 장로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장로들이라는 부분입니다. 기록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약에 물론 이제 서신서에 보면 장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을 다루기 전에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400년이라는 공백기가 있는데 400년을 지나면서 장로라는 단어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조금 받습니다. 근데 이 장로라는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어지는데 어디에 사용되어지는가 하면요. 이런 부분에 사용되어집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런 부분이 있죠. 누가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하면 모든 것이 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각 마을마다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는데요. 회당 사진, 이게 가버나움 회당 장소입니다. 이런 보통 회당이 각 마을마다 있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또 아이들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외에 나오더라도 일정한 숫자가 10명 정도가 넘어가면 항상 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신앙과 교육을 함께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회당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사람들을 관리하고 하는 일을 한 사람들을 회당장이라고 부릅니다. 각 회당에 한 3명 정도씩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유대인들의 삶은 대부분 이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장이 그 증인이 되어지고 회당장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지고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장로라는 이 직분이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신약으로 와서 지금 오늘날 교회에 어떻게 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당장이라는 이 장로 역할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장으로 어느 정도 사용이 되어지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보시면
이제 교회가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교회와 유대인들의 회당이 그냥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인지 회당인지 헷갈렸어요.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서 말씀을 읽고 예수님도 회당에서 막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회당과 그 다음에 이 교회가 구별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이들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장 핍박했던 것은 로마뿐만 아니라 회당이에요.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이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핍박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 공동체의 시스템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회당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장로를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자, 그 증거가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복잡한 이야기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나 하는 의심하는 눈초리가 5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막 증거가 되어지고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교회는 아직도 유대인들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라는 결정을 내리는데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교회 회의예요. 첫 번째 교회 회의예요. 그 부분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렇죠? 교회 리더들에게 보냈는데 교회 리더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한 부류는 말씀을 증거하던 사도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성도들을 돌보던 장로들, 이 두 그룹이 교회의 리더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라는 교회의 첫 번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누가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교회가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지는가 하면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과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던 장로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움직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이제 왜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디도서 1장 5절을 보시면 됩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이 그레데라는 섬에 남겨놓습니다. 이 그레데는 이 기록에 따르면 술주정뱅이, 싸움꾼 이런 사람들이 많던 섬나라입니다. 거기에 그레데라는 이 섬에 이 디도라는 사람을 목사로 남겨놓고 이제 그 디도를 통해서 거기에 예배가 시작되게 하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게 합니다. 그때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내가 너를 거기다가 보내놓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 이제 아마 같이 거기 갔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리고 먼저 왔던지. 그래서 이제 남은 뒷정리를 좀 해라. 사람들 좀 관리하고 뭐 교회를 제대로 이렇게 좀 든든하게 만들어라 하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건 정말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목회의 목적이 뭐냐? 왜 디도를 남겨놨느냐? 왜 목사를 거기 보냈느냐? 거기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이 파송한 목사, 말씀을 가르치는 디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서 뽑혀진 장로가 함께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당회라고 부르고 그게 장로교회의 뿌리입니다. 그죠? 장로교회는 그냥 교회 리더들 이렇게 대표를 좀 뽑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하고 좀 이렇게 협력해서 서로 상의하면서 잘하라 뭐 이런 게 장로교회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파송된 목사와 그 다음에 그 교회의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치리하는, 다스리는
장로가 함께 교회를 세우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장로님이 없는 저희 같은 교회를 미조직교회, 아직 교회가 덜 조직된 교회라고 말하고요. 장로님이 2분 이상 있는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조직교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우리는 사실 엄청난 일을 예배 후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교회에서 아마 투표 한두 번씩 해보셨죠, 그죠? 뭐 장로님도 아마 많이 뽑아보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그냥 우리의 리더, 우리의 대표 이런 정도 생각하셨죠, 그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본문들에 따른다면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의 핵심이 장로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죠? 교회 리더들을 세우는 일이에요. 오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런 진지한 마음으로, 아마 제가 너무 강조를 해서 우리 후보 되신 분들도 너무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아주 진지하게 오늘까지 기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요, 오늘날 한번 이제 잘 보세요. 뭐 성경에 그렇게 중요한 장로님이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로님 투표를 하고 나서 교회가 깨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죠? 장로 투표를 하고 나서 교회가 잘 되어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 저 그것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죠?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요,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이 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죠? 목사의 역할보다 장로의 역할이 아주 굉장히 공동체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어떻게 장로의 자격, 누구를 뽑을 것인가를 어떻게 나눌까? 그것도 당장 오늘 투표인데 이거 괜히 말 잘못했다가 또 이게 좀 큰일 나는 게 아닌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장로의 자격은 아까 읽었던 디도서에 나와 있어요. 어떠한 사람을 뽑아라 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직접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리더가 있으면 교회가 잘 되어지고 어떤 리더가 있으면 교회가 안 되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 본문이 없을까 봤더니 있는 거예요. 요한 3서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한 3서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가이오라는 사람과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요한 3서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을 가르쳐주고 질문을 해도 다 졸고 있죠. 그죠? 요한 3서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요한 3이 아니라 요한. 그죠? 요한이 1서, 2서, 3서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 3서를 요한이 썼는데 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장로인 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사도이지만 목사이지만 장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교회의 2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지는 사실 가이오에게 쓰고 있는 것인데 가이오뿐만 아니라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장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가이오 장로, 디오드레베 장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본문상을 가지고는 이분들이 지금 벌써 장로가 됐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나중에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이 두 사람이 교회에 어느 정도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였다라는 사실만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 리더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고 이 리더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고를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이오는 칭찬을 받고요. 디오드레베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죠? 그럼 왜 가이오는 칭찬을 받을까? 왜 디오드레베는 경고를 받았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리더를 뽑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가이오는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 6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게 가이오입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게 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어려운 말인데요.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교회에 그 마을에 새로운 나그네가 오면 비지터가 오면 또는 여행하는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을 아주 극진히 대접한 거예요. 손님 접대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진심이 다 느껴져서 다른 교회 가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야, 너 어느 거기 가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정말 사랑이 넘친다. 그 사람이 정말 나한테 잘해줬다. 이렇게 증언하느니라 라고 요한이 듣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리더의 조건은 뭐예요? 손님 접대예요. 손님 접대. 좀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리더의 조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때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냥 보세요. 여러분, 그냥 손님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 손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나그네 된 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유대인들이나 또는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자기가 살던 집도 놔두고 살던 가구도 모든 거 다 놔두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돼요. 그 나그네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이오가 돌봐줬던 이 나그네들은 대부분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지극히 베풀었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나그네를 손님을 잘 대접하는 이 조건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눈을 감아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낭패를 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감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 리더감이에요.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기적인 사람은 교회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가이오는 그 안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그러면 그냥 구제를 잘하는 사람은 다 리더가 될 수 있나요? 그러면 사회 사업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다 리더가 돼야 되나요?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5절에 아까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그냥 나그네 된 자들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아까처럼 한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어지면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을 돌아다니는 나그네가 되는데 여행자가 아니에요.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경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핍박을 당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야, 너네들 숫자가 많아졌으니까 좋은 교회구나, 성공했구나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내리셨어요. 핍박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갑자기 핍박이 임하니까 교회에서 다 도망가서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의 목적은 숫자가 많이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이 앉아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가이오는 지금 가난한 사람을, 없는 사람을, 그냥 나그네를, 여행자를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리더의 덕목입니다. 오늘날 같이 교회에 예산이 딱 짜져 있어서 구제연금 얼마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지금 오늘 10명이 왔는데 10명을 도와주고 다음 주에 12명이 왔는데 12명을 도와주고 다 누구 돈으로 도와줘요? 자기 돈으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가이오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요, 자기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희생이 있어야 복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 거 다 챙기고 내 거 다 누리고 쓸 거 다 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복음에 동참해요? 그렇죠? 어떤 리더가 돼야 된다고요? 사랑이 풍성해서
연약한 자들을 그냥 넘기지 못하는 사람, 또 복음이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것을 희생해가며 동참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이오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금 사도 요한이 침을 튀겨가면서 자랑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죠? 야,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니네 마을에 왔는데 네가 안 도와줬으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 구걸해가지고 먹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복음의 길도 막히고 하나님 나라도 영광스럽지 못할 텐데 네가 도와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손을 벌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구나 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실제로 그 당시에 이렇게 핍박을 당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숫자보다 교회에서 그들을 돕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들의 일인 거예요. 웰링턴에 한번 방문했다 가신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왔다가 가서,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너무 좋았대요. 너무 융성한 데죠. 여러분들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여러분 그거 계속 들으세요. 그런 말.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복음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디오드레베는 왜 욕먹었어요? 이 사람은 왜 혼났어요? 그냥 반대예요. 반대인데 이 사람은 손님들이 오거나 나그네들이 오면 절대로 도와주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였는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자, 9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게 사람들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거부하고 맞아들이지 않고 대접해주지 않고 하는 이 디오드레베가 하다 못해서 지금 요한 사도와 그 전도팀들이 왔는데도 모른 척한 거예요. 안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자기가 남들을 안 도와줘요. 자기가 남들을 안 도와주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은 도와주고 있잖아요. 가이오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럼 자기는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머리 좋으니까. 나는 도와주기 싫어요. 우리 태우가 지금 저기 크라이처치에 내려가는데 좀 필요한 게 많아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가요? 예. 그런데 내가 태우를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지성이가 막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쟤는 저거 도와주면 나는 나쁜 놈 되고 쟤는 착한 놈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때부터 태우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야, 그 인간은 도와줘봤자 소용이 없어. 걔 뭐 도와주면 또 뭐 자기 맛있는 거 사 먹고 끝날 거야. 그죠? 이게 디오드레베가 하던 일이에요. 왜요? 정당화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안 도와주는 일, 자기의 악한 행동을 뭔가 사람들에게 포장하고 정당화를 해야 되니까 뭘 해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죠? 이 비방하는 것이 가장 리더의 나쁜 점이에요. 비방하는 리더가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그렇죠? 여러분, 비방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 비방을 안 했는데 그래도 자꾸 도와줘요. 지성이가 자꾸 돕겠대.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지성이가 못 돕도록 이제 막아야죠. 그렇죠? 지성아, 너 제발 하지 마, 좀. 너 그런 거 좀 하지 마. 그리고 막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너 나가. 야, 너 나가. 자,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렇죠?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부분을 보면 디오드레베나 가이오가 굉장히 리더급에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쫓아낼 수도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죠? 리더가 갖는 이 힘 가운데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능력, 이걸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리더십이 악한 데 사용되어지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리더의 자리에 있었고 리더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십으로 돕는 사람을 못하게 금하고, 그죠? 대접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그래도 돕는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을 한 거예요. 선동하고, 그죠?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오드레베는 지금 요한에게 혼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우리 교회의 중요한 장로님을 뽑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장로님을 잘 선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장로님이 되어줘야 될까요? 그 안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사랑이 뜨거운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장로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음이 열정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엔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하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장로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다 장로 후보로 계셨던 분들 얼굴과 이름만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는 장로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로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이오를 본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다면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충성된 사람들로 부르셨다면 우리의 모습은 디오드레베가 아니라 가이오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도 하기 싫고 비방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복음에 동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뜨거워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이오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한테 속으셨어요. 장로님 얘기하니까 처음부터 자꾸 후보 누구 자꾸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다 속으신 겁니다. 그분들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얘기고요. 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이오와 같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충성된 일꾼으로서 복음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거룩한 복음에 거침돌이 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충성된 그리스도인들로서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행동으로까지 나오지 않는 것은 뜨거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의 주머니가 열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면 그게 진짜 뜨거운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아니면 그냥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일들에 참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가이오라는 길과 디오드레베라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이오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